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것은 우리가 걱정이 없어서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삶 가운데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삶을 돌이켜보면요, 뭔가 걸리는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금방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 앞에 기도하면, 찬양하면,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지키는지 단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뜨거움이 있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말로 했다 그랬습니다. 방언한 거죠.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 나라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겁에 질려 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입을 열게 해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께서 그 입을 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 2장 말씀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길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뜨거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입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것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내가 비록 교회로 지금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입이 꽉 다물어져서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마음이 냉랭해진 거죠. 성령께서 어디 계신지 좀 찾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옛날에 그렇게 성령이 임한 것 같은데 그 성령님이 어디가 계신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회사 다니는 분들, 경영하는 분들 전부 다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도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됐습니다. 15절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요, 지혜로운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 그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있는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지요. 경험도 필요합니다. 어떤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으로 그런 세상의 문제가 다 풀려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결정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니까? 연세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르다 그러죠?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참 많이 아끼시고 그렇게 정말 아끼시고 보람 있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강박증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다, 사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형편, 삶의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 2000년 전에도 악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악한 모습들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일어날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뭘로 그걸 기준으로 삼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이 여러분의 위안이 된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술이 나의 위안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잘못하면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 제가 간혹 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 약합니다. 기도하러 오는데요, 어떤 말씀도 배우는데 그 술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술이 너무 한편으로는 달콤한 거예요. 참 이 더운 여름날 맥주 한잔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그런 데서
술 마시는 것 저는 꼭 그렇게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술이 여러분의 위안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술이 갑자기 맛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술을 별로 이제 즐기신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거기 별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술의 유혹이 이제 많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강한 어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술 끊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술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화답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은 그렇게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고 그것이 주고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좋아하는 찬송가 아니면 어떤 CCM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찬송가 543장 잘 아시지요? 그 1절에 보면 이런 이제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제 사정을 아십니까?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까? 주 앞에 묻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하지 말고 제 가사만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참 이상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얼굴이 밝지? 왜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빚이 있는데 갑자기 갚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을 넘어서는 평안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돼요. 아니 저 사람 뭐가 감사할 게 있어? 저런 상황에서 뭐가 감사할 게 있어? 성령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아주 자그마한 것 같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이끄심 참 이상해요. 그 감사합니다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모아져 정말 큰 감사의 고백으로 정말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언제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저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의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만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